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순종인데요. 또 다른 말로는 입장고수, 입장견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 12사도들이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또 입장의 고수를 다른 말로 순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4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다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또 능욕도 받고 또 가둬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되는 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핍박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고쳤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공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밀고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 이름이 이렇게 고쳤다고 하니 참 위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말은 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말하게 되면은요 예수의 피를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유대인들이다, 공회 회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1차 핍박 때에도 4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딱 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기 두 사람에게만 해당이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어서 2차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나머지 사도들도
함께 같은 말을 합니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 더불어 나머지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사람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사도들의 입장이 고수되고 있고 이것을 견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1차 핍박 때에 이어서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2차 핍박을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1차 핍박 때와 더불어서 2차 핍박 때는 어땠어요? 2차 핍박은 더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근데 뭐 옥에 갇혔다고 그것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가 그들을 어떻게 깨웠는지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는지 지금 유대인들은 공회 회원들은 이 요한과 사도를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분명히 옥에 있는지 아는데 그들은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옥에서 빠져나왔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빌미를 안 주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갈 겁니다. 당분간은 쉬어가자 해서 좀 숨을 죽이거나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동일하게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서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말게 하자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속에는 빈 감옥밖에 없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 공회 안에 밖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공회 회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4절 5장에서 이렇게 오늘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어요. 이 공회 사내들은 공회 71명의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에요. 아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인데 못 가르치게 언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의 주범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신들로 돌리게 되는 것이 겁이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에는 4장에서는 두 사람만 그렇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못 가르치게. 그러나 여기는 나머지 사도들 다 이제 잡혀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베드로와 더불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차와 2차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또 위협을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들불처럼 번지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공회원들의 말에 복종,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것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사도와 제자, 그리고 증인으로서 이들은 일관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는데 그게 바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토록 사도들은 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가르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했을까? 우리 같으면 좀 여러 번 안 좋은 일로 막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또 심지어는 나아가 고소하고 또 기소당하고 한다면 우리는 좀 겁이 나서라도 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왜 그토록 그렇게 경고를 받으면서도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더 강력하게 나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같이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맞으면서까지, 능욕당하면서까지, 감옥살이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그렇게 중단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애초에 이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많잖아요. 6명 이상의 어부예요. 근데 이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부자 만들어줄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부였던 사람을 거기에, 이제는 너희들이 지금은 고기를 잡는 어부이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들을 최초로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8절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위대한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게 위대한 사명인데요. 그리고 명령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의 그 명예나 권력, 또 우리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사명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에는요 엄청난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고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이걸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당연한 것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같으면 물론 세상에 자기가, 모든 사람이 경쟁자이니까 자기만의 비밀이 있다면, 돈 버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 잘 되는 비결이 있다고 하면은 쉽게 안 나눠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저받았잖아요. 자신들도 거저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야 되고 누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30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의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요, 이 공예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더 이상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순종해. 그래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이들이 말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구원이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의인인데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이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사도들이 보여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고했는데 바로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은요, 예수님의 이 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주신 것처럼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생명과 구원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말, 그들의 위협, 더 이상 예수 이름을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엄금에도 엄한 명령에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순종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치게 말아달라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발적 순종으로 이러한 일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에게 준 사명이자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거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결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순종을 택한 이 사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사도들의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발자취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순종을 통해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명령,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들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주 유익하고 최고의 의미 있는 아주 값진 우리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처럼 입장을 늘 고수하고 견지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